양육 시간에는 제가 구원의 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 틀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지금 시대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 정신 문제요? 정신 문제. 예, 정신 문제. 정말 이 정신 문제는 그냥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과 생각에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여기 사탄이 틈타는 거죠.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거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그 속에 자꾸 빠지면요, 그 다음에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죠. 그래갖고 잡아버려요. 미워하는 마음을 밖에서 이미 사단 거잖아요. 사단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사단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잡으면 내 마음을 사단이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뇌도 잡히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제일 많죠? 어? 네, 질병 문제, 육신 문제. 네, 질병이 제일 많죠. 질병. 또 뭐예요? 경제 문제. 또 뭐예요? 삶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거는 왜 오죠? 나이 먹어서 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불치병이나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오죠?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질병 문제 오는 거고 마음과 생각이 정신 문제 오니까 일도 못 하고 경제 문제 당연히 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이 배경 속에서 왔단 말이에요. 또 무슨 문제가 제일 많아요? 타락 문제가 많잖아요. 타락.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 별볼일 없다. 볼 거 없다.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잘 그냥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되니까 그냥 먹고 그냥 편하게 즐기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먹고 놀고요.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참 평안도 없고 참 안식도 없고 참 그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후대가 어떻게 되죠? 후대가 똑같이 다 보고 듣고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대로 대물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있죠. 불신자는 답이 없지만 우리는 답이 있으니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왔냐고요?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배움이 없어.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나 학교를 안 나왔어. 나는 못생겼어. 또 뭐가 있나요? 나는 뭐지? 줄이 없어. 배경이 없어. 세상 배경. 아니 뭐 부모 잘 만나면은 그죠? 배경이 없어. 이게 다 뭐예요? 우상이죠. 이 우상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돈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단. 사단이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잡히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에 잡히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 배경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비비고 줄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요, 그 사람에게 운명을 딱 잡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 아주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평생에 뭐 불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라고 뭐 승질이 뭐 아주 뭐 개떡 같아서 건들지 말라나 이렇게요. 나름대로의 사단이요.
사주팔자를 가지고요. 그 사람의 운명을 잡고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후대까지 완전히 3, 4대까지. 우리는요. 돈 없어. 돈 없어. 열심히 벌어야 돼. 벌어야 돼. 진단을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진단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돈 없어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모든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 왜 모든 복을 안 주죠? 나의 그릇만큼 나의 믿음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있어도요. 많이 주는 자녀 있고 조금 주는 자녀 있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맨날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러면은 뭐 자전거도 사주고 뭐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이 이미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다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 원래 인간이 이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원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축복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왜 이렇게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서 돈 하면서 돈이 안 벌리니까 마음 생각이 상처 있고 늘 그랬고 왜 돈 때문에 뭐 하여튼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이렇게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왜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게 죄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이 걸려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단이. 자, 오늘 제가 시간 없으니까 성경 구절 안 쓰려고요. 우리는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나고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잡힌 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인이 분명하게 우리 이 삶에서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다 달라져요. 생각이 다 달라지고요. 복음은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답을 제대로 찾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끝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찾으면 돼요. 이 죄에서 해방되는 이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 것에서 승리하고 이 사단을 이기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운명 다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 강단 메시지. 운명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거 왜?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단이 꺾이면 하나님 만나면 운명 바뀌는 거예요. 왜요? 사주팔자 운명으로 사단이 만드는 운명 속에서 거기에 맞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거기에 맞는 정신적인 문제하고 거기에 맞는 육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 잡혀있나? 나도 우상이죠. 자녀도 우상이고요. 가족도 우상이고 다들 우상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제사가 우상이 돼. 제사 지내야 잘 된다. 어떤 사람은 또 묘자리.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게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 아래서 그것 때문에 그 통로를 열어놓은 우상이 있어요. 이 모든 원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고 해봐. 이거 누구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여기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있을 때 전 진짜 여기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내버렸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예요? 예수.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는다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돈 잘 벌라고, 내 정신병 좀 고쳐보려고, 내가 육신에 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보려고, 내가 정말 이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믿으면 사단 운명 벗어나죠.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본질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운명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배경이, 운명 자체가 영적인 배경이 바뀌고, 내 주인 노릇한 게, 여기 내 사주팔자 운명 붙잡고 주인 노릇한 요 사단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사단은 막 밀고 들어와. 내가 인정 안 해도.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요. 영접도 주님은 막 부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너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루디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막 믿고 하나님이 왜 안 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열린 마음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떤 거든지 내가 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전 그게 참 답답해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그 살과 피와 모든 걸 다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천국 배경, 보좌 배경,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상구삼 축복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려고 모두 신분 권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안 돼. 아직도 여기 있던 습관이 내가 주인 돼서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접은 돼서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나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됐어. 주인 의식이 안 됐어.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제일 먼저 바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는 거 어떻게 동행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늘 손잡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고 이거 안 피고 다닌대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이게 각인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 그렇게도 해야지 안 되면. 근데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같이 있어요? 아니죠. 뭘로요? 여러분 말씀으로 증거를 붙잡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거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씹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쓸 때는 막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막 구원의 길을 막 하루에 12번도 쓰고 3번도 쓰는데 실제로 내 삶에 성령의 인도는 안 받아. 주님 의식도 없어. 주님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오늘 강남에서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길을 그걸 선택하지. 주님의 뜻은 뭔지, 주님의 날 이 문제에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도 의식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강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것이 뭔가 이거를요 전혀 생각 안 한다니까요. 말로만 주인 한다고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양육하는 거예요. EBS 요원으로. 그럼 새신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새신자 붙였는데 어떻게 하라고?
구원의 길 그릴 때요. 정말 정말 잘 그려야 되는 거죠. 고백하면서. 성령이 인도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해요. 언제 역사하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기로 약속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누리면 이 신분 권세는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역사한다니까. 누가요?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꺾이잖아요. 그 사단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할 때 사단 꺾는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이거 권세도 사용하시고요. 주님께 부탁도 하시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꺾인다는 믿음도 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축복 일까지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기도가요. 내 힘이 여기는 하나도 필요 없어. 내 힘 조금도 필요 없어. 여기에는. 그냥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천사, 천군 천사. 아니 나는요. 천군 천사에 보호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좀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줬으니까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청구. 하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날마다 천사가 주님을 배운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믿음이 조금 있어도, 아니 아주 어린애도 천사가 날마다, 그 소자의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배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얼마나, 지금 이 전도제자로 불러서 천사가 그냥 뭐 정말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진짜 여러분 읽을 때쯤 보면서 그냥 막 주님께 아뢰까.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거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걸 누리면 내 옆에 천사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겠죠? 이거 왜 못 누립니까 이거? 내가 힘들 때? 난 모르고 난 아무 힘도 없고 뭐 천사 그냥 누리려니까 천사. 주의 천사가, 난 너무 좋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이런 데 읽으면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그날 송장으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풀무볼 속에 주의 천사가 있으니까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런 냄새도 없어요. 아니 이거 믿습니까? 이거 말씀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냐고요? 그게 오늘 이제 주제야. 양육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말씀 믿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믿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왜 요 천사만 안 믿어? 아 이거는 믿는데 이건 안 믿어. 그 뭐예요? 자, 우리 배경이 하늘이래. 이거 왜 안 믿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배경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내 배경이라니까. 그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저도 가끔 걱정하고 염려할 때 있어요. 저는요 내 문제라면 내가 걱정 안 하겠어. 문제 있어요? 그럼 무조건 엎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이거 이런 거 누리고. 근데 남의 문제는 누리려고 해도 안 누려. 그거 답답한 거죠.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안 누리는데 못 빠져나오거든. 사단에서 못 빠져나오고 죄에서도 못 빠져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걱정돼. 그게 염려돼. 이거 안 누리는 사람이 염려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이거 누려주잖아요. 누려주긴 하는데. 7번째 뭐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설 수 있는, 주님이 이 축복을 줬죠. 자,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은 양육하는 EBS 요원에게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길은 정말로 여러분이 이게 그냥 구원의 길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되면요 끝나요. 이게 되면 끝난다니까요. 이거 되면 모든 문제 끝난다니까요. 자, 오늘 양육 틉니다. EBS 요원은요 왜 중요하냐? 세 가족을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킨 이제 그 붙이는 요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EBS는 훈련이 참 필요해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신도가 읽은 평신도가 읽을 성경 교재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훈련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EBS의 그 자격과 그 훈련을 통해서 EBS 요원에 그걸 이제 그 일꾼으로 이제 훈련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시지는 이 구원의 길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가서 새신자에게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릴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이 이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새신자 양육이. 이 사람이 이거를 진짜 사실적으로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뀐 나를 보면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느냐, 아유 나도 아직 정신 문제 있는데 막 여기서 막 시달리면서 그냥 이거 하느냐,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삐지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은 EBS 요원 세워주는데 왜 나는 EBS 요원 안 세워줘? 다 보고 세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욕 먹어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신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나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살피고 이 사람을 내가 양육할 사람인지 이 사람을 누구 좋은 사람이 있는지 항상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 늦어요. 새신자를 이렇게 붙일 때가. 이게 누구한테 붙일지 이거 진짜 보면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맞는 사람 찾느라고. 구원의 길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길을 이제 여러분 안 다음에는 이거 여기는 이제 그 영접의 의미라든지 그 영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 7가지 신분 권세 요거 누리는 기도의 비밀 요 여러분이 이거 정말 이거 얼마만큼 새신자에게 잘 전달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 편지로 복음 편지는 뭐냐면요 복음 편지 1편부터 10편까지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정리해주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통한 구원과 또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기도와 치유 이런 것들이 요소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새신자를 맡았을 때 복음 편지 읽어야 싣고 안에 그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양육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충실하게 되어져요. 1과부터 10과까지 이게. 그래서 새신자가 복음 편지에서 말하는 그 신앙의 커리큘럼이 1과부터 10과까지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뭐죠? 복음이 이제 이해되고 복음이 좀 정리가 됐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는 예배는 왜 드리냐, 나는 어떤 구원의 확신과 내가 천국에 이 이름이 있는 천국 시민권을 호적에 등록돼 있고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 갈등은 어떻게 도전하나 이런 메시지들이 새 생명, 새 생활이란 말이에요. 새 생활. 새 생명이 하는 새 생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새 생명, 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EBS 요원은 요 정도로만 딱 양육을 시키고요. 저번 주에 했지요. EBS 요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락방과 EBS 요원을 겸해서 같이 양육을 하면서 이제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 사람은 내가 양육한 사람이니까 나한테만 아닙니다. 반드시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원네트에서 전도를 배우고 양육이 되고 전도를 배우고 함께
매주 강단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인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가 자라면서 양육되면서 교회화돼서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교회하는 이런 훈련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계속 훈련 시스템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성경적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요. 일꾼을 계속 키우는 교회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라는 시스템, 전도 기초훈련, 전도 이 시스템을 계속 합니다. 했던 사람 또 하고 없으면 한 명만 한 명 있고 계속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양육한 요원이 교회화돼서 예배 성공할 뿐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계속 교회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아서 제자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잘 안내하고 잘 동행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EBS 요원입니다. 자, 양육2인데요. 하나만 할 거예요 오늘. 양육2 이 보면요. 1번부터 성경이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번까지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요. 요 구원의 길 한 다음에 축복의 이거 하면서 기초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편지 하기 전에 요 기초 메시지를 거쳐서 가는 게 좋아요. 완전 쌩땡이. 완전 불신자에서 온 사람. 우리 가자사동의 심정섭 같은 사람. 참 가자사동이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저쪽에 저기 제가 처음에 와서 그 얼마 안 됐을 때 그 저쪽 2층에 있을 때 우리 창경수 권사님 밑에서 분식집을 했어.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그때 고정의 집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뭐 튀김 사 먹으러 왔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영접을 시킨 거예요. 영접을 시켜서 어저께 그저께 저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 집이 무슨 뭐 불교 저 이렇게 뭐 모셔놨던 집이었대요. 지금 산 집이. 그러니까 영접을 시키고 창고사가 매일 갔대네. 매일 가서 양육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리하고 지금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되고 저렇게 믿음을 잘하고 그랬는데요.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고정의 집사님이 한명석 집사님 정도. 한명석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없네. 거기 있네. 우리 고정의 집사님이 한명석 집사님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명석 집사님이 신정섭 그 달마도사 뛴 거.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짜사동에 창경수 권사님 또 조장으로 들어갔네. 가짜사동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좀 있습니다. 계속 전도자들이 지금 줄줄이 있어요. 참 거기다가 또요. 우리 민영숙 권사님 하나님이요. 하여튼 요번에 어떤 우리 교회에 뭐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요. 아주 가짜사동에다 딱 붙여놔가지고 안 떨어지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가짜사동에 거기도 가짜사동 우리 조장 있잖아요. 또 김수 기사님 또 얼마나 발이 넓어요. 가짜동 다 뒤져. 아마 앞으로 큰일 뭐 구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직장에서 그 할머니 영접해가지고 매일 구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훈련 받죠. 하나님 뭐 가짜사동에도 뭔 일이 일어나들 거예요. 알 겁니다. 또 웃기는 게 있어서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전도가 우리 원현숙 권사님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나 왜 이렇게 안 보여. 원현숙 권사님 그 지역에 지금 아파트촌이 됐잖아요. 7호선 들어와가지고요. 10년 전에는요 완전 무당촌이었죠. 다 알죠? 거기서 10년 동안 지교하면서 10년 동안 전도하고 우리 전도하다가 중간에는 안 했지만요. 한 7, 8, 5, 6년 했죠. 이상 캠프하고 매주 수많은 영어를 영접하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온 사람이 저기 있네. 이름이 까먹었다. 정혜선 집사님도 있고 김부덕 우리 집사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요. 그 열매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당촌에서 저 부평에 강남이 됐다니까. 상곡동이 강남. 진짜요.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고 말씀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죠? 정말. 진짜요. 제대로 성령적인 전도 다락방 운동이 뭔지 이해한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남의 현장에서 하면 남이 문 닫으면 닫아봐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의 현장에서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사 가거나 그 사람이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둬야 돼. 근데 우리 현장에서 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요. 닫을 수가 없어. 담내고 이거 하는데요. 우리들이 죽든지 그죠? 주님 재림하든지 그래야 그 다치는 거잖아요. 내 현장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요.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해한다는 게요. 전도 기초 훈련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초 메시지가 이제 양육 2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개가 있냐면요. 7개가 있어요. 7개. 7개가 있는데 이거를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 뭐예요? 이제 첫 번째 만난 성경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서론을 좀 읽어볼게요. 군인에게 전략이 없으면 전쟁에 임할 수 없다. 백전백패다. 맞나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맞나요? 전략이 없으면 백전백패래. 개척교회이든 기존교회이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로서 전략이 서 있어야 한다. 자,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EBS 요원 이것도 전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법이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전략. 하나님이 새신자를 양육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 있는 그 새신자를 빼내서 그 새신자를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죠. 복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저 삶을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그런 EBS 요원이기 때문에 이건 전략입니다. 여러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략이 서 있어야 한다. 이제 전도 전략으로 다락방 성경 운동을 이야기했고, 그죠? 우리 여태까지 했죠? 그 성경자 제가 넣습니다. 다락방 공부 운동이 이제 성경 공부 운동이죠. 이제 전도 전략으로는 다락방 성경 공부 그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신자 양육으로 EBS원의 훈련의 필요성과 필요하죠. 이에 양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EBS 요원이 무엇을 새신자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그 진짜 새신자는요 복음 편지부터 안 해요. 저도 기초를 먼저 쫙 깔아요. 그런 다음에 복음 편지를 하면 이제 쫙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뭐 조금 기초가 있는 뭐 기존 신자에서 왔다 그런 복음 편지 막바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막 기존 신자도 생태기다 그러면 뭐 기초도 들어가도 되고요. 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의 첫 번째 만남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 3장 16절.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예언된 약속의 책이다. 너무 잘 알죠. 이런 거는요. 우리가요. 자, 다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맞죠? 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완전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든든히 세운다.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께 부탁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요 능력이다. 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다. 등, 빛, 거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물, 불, 떡, 방망이, 칼 이런 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새신자는 진짜 불신자에서 돌아온 심정섭 같은 사람 몰라요. 그리고 우리 창경석 권사님 보고 EBS 가라 했더니 복음 편지부터 안 하고 기초부터 맞아요. 기초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기초 중에서 뭐 하면 성경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지식이 없는데 말씀이라고 다 믿어 그러면 믿어지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믿지. 아니 제가요 여기에 200만 원 들어있어요. 여기에 200만 원 들어있다고 제가 말하면 믿겠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믿어. 사실 없거든요. 나를 믿는 사람은 믿어요. 그냥 200만 원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알아야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죠. 쭉 성경에서 읽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 물어봐요. 새신자들 중에서 성경은 사람들이 써서 모아놓은 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지식은 여러분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유대부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를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세오경, 모세 오경으로 기록된 게 약 기원전 1400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가봤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00년 전. 그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이 40명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써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근데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 달라요. 어부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쓴 사람이 다 달라. 근데
지역도 다 달라. 지역도 다 달라고 다 다르고 시대도 다 달라. 쓰는 사람 다 달라. 근데요, 그 맥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통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상통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걸로 상통해요. 출애굽 3장 18절. 아니, 아담의 가죽옷을 지어 입은 시대하고 모세가 출애굽의 언약을 받을 때 하고는요, 양의 피를 잡을 때하고는 엄청난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록한 게요, 똑같이 기록해. 그 흐름이 사람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다 틀린데 그 흐름이 성경의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쫙 예언되어 있는 게 쫙 맞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면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아니 여자 창세기 3장 15절하고 이사야 7장 14절하고 거기가 지금 얼마나 시대가 지금 많이 지나고, 그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니까 똑같은 말이 써지는 거예요. 자, 예언자가 말이 맞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사람. 근데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근데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어. 다 맞아요. 그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40명이 1500년 동안 각자 사람이 틀리고 지역이 틀린 데서 예언한 그것을 제가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어디다 적어놨나? 어쨌든 우리 저기 신학하신 우리 신지 집사님 잘 알겠는데, 어쨌든요, 이 중세 시대 이후에요, 루터 칼빈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시대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성경을 다 이렇게 집용해서 공통되는 거, 예언에 맞는 거 이런 것만 딱 추려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만들어서 뚝딱 한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쭉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던 여기저기서 흐트렀던 거를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상통되는 거, 연결되는 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틀어진 그런 것들을 모아서 딱 요약해서 만든 게 3927 성경이에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EBS 요원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게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어느 정도로 성취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것이 이사야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라 그러더니 진짜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그죠? 낳았잖아요. 아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얼마나 많은 시대인데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게요. 출애굽 3장 18절에 그저 피제사 데려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사야가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졌잖아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요, 하나도 어느 정도로 했냐? 시편에 보니까요, 뼈도 꺾지 않는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두 강도하고 가운데 십자가 졌잖아요. 근데 두 강도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으니까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이 밑에 로마 병도들이 다리 뼈를 꺾었다고요. 이렇게 뼈를 꺾어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강도는 뼈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안 꺾었어. 죽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옆구리 간 공장,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싹. 창으로 옆구리 찔린다는 것까지 시편에 기록돼 있어요. 제가 여기 다 찾아놨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핵도 변함이 없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 딱 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뼈도 꺾지 않는 옷을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다까지 신학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로마 병정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근데 로마 병정이 자기네끼리 시기시작 우르거리면서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서 찢어서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말씀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그 맥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한 건데 시대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다 틀려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게 1.1핵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다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서 나와보라 그래요. 자기 예언한 대로 성취가 다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온 이후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이 시대에 말세 마태복음 24 14절에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금 얼마나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막 엘니노 현장으로 지금 난리 나잖아요. 점점 더해집니다. 여러분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점점 더해져요. 거기 불안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만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끝이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후가 끝이라. 그러면 지금 하나도 1.1도 변하지 않고 성취가 됐다면 지금 성취될 말씀이 남아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주님이 지금부터 말세 지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님의 계획은 뭐고 우리의 사명은 뭐고 이런 게 말씀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그리고 중직자인데 그런 말씀 성경을 중직자들 말씀 읽어야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요 다 중직자로 서서 새신자도 양육하고 교회 하나의 계획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정말 그죠? 그 확인하고 거기가 맞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깊이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새 가족에게 필요한 양만큼은 조금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전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정말 생명운동, 영혼 살리는 운동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해되어지고 그 전도운동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성취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또 새신자를 양육하는 EBS 요원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양육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